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 볼게요. 7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7장 16절의 말씀은 사무엘 상과 하를 통틀어서 요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서의 다윗 왕국의 창건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내용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창건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다스리라는 언약을 이어서 노아에게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손에 붙였다라고 하셔서 통치의 약속을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17장 6절에 보시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시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통치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하심으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여기에 다윗이 나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자손과 땅을 양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다윗에 와서는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사무엘서의 내용인데, 이 사무엘서 앞부분에 있는 룻기의 내용은 언약 왕조를 계승하는,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왕조가 계승되는 내용을 거기에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창건되는 것을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무엘서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국의 창건은 상과 하로 나눠지는데요. 상의 내용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의 내용은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는데 실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상의 내용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중심 인물이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실지, 자, 앞부분에 있는 룻기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준비시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어떻게 준비하실까? 첫 번째 단원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의 등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 사사가 치적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무엘 사사의 치적에서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한다는 의미는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의 시대가 도래한다, 통치 체제가 바뀌는 시점이다라는 걸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등장시키냐 하면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아이다라는 것이 1장부터 3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 1장부터 3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성경 2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자, 엘리 선지자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죠. 2장 3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세우실 때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겠다. 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 왕에게 기름 부을 받은 자 앞에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라는 것을 이 사무엘의 등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잉태시키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사무엘 사사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에게 법궤가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블레셋 법궤 탈취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이동해 오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전쟁터로 이동하는 사건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 언약궤가 주술적인 용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로 인해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 블레셋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를 탈취하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법궤가 탈취됨으로 말미암아 다곤 신상에 법궤를 뒀더니 다곤 신상은 블레셋에 섬기는 신이죠. 그 신상에서 다곤 신상의 목이 골절되는 사건이 거기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려고 하는 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법궤 탈취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이 그러니까 빼앗겼던 법궤가 자발적으로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 탈취 사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 법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고 법궤가 자발적으로 반납이 되면서 이때 이스라엘 이 사무엘이 사사가 치리하는 모습이 6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치리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사사가 치리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명령하고요.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중보자를 세워서 다스리시는 통치 형태를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무엘 사사의 치적에서 내용의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이 사무엘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그렇니까 어떻겠습니까? 정통성이 있는 사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통치하는 정통성이 있는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무엘이 통치하게 되죠.
세 번째는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통치 형태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왕국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체제의 방식을 사무엘 사사를 들어서 이렇게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듯이 앞으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 세우는 방식의 통치 형태가, 여기서 통치 형태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형태, 신정정치의 통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까요? 왕이 필요하다는 것과 왕을 요구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사무엘의 치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늙게 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고 반역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행위인 왕을, 현재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역하는 행위를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주라고 왕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이 사울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는 백성들이 요구해서 기름 붓게 되는 왕이죠.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 사울이 다윗과는 달리 정통성이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버려질 왕이긴 하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고 그 왕으로 사울을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철저하게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세웠을 때 첫 번째 치적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사울이 암몬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렇게 승리하고 났을 때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고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가 왕 되심을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웠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그 왕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너희가 세운 왕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워졌을 때 처음으로 암몬에게 승리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쓰실 때는 잠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암몬에게 승리하지만 그 이후에 사무엘의 경고를 받고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그게 어떤 실수였냐면 블레셋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철병거의 세력 앞에서 사무엘이 무서워서 떨고 있죠. 그때 백성들도 막 흩어집니다. 그럴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서 사울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죠.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자,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면 여호와께 뜻을 묻고 그 여호와께서 세운 그 사사인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든지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해 세웠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므로 말미암아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사울에게 말하죠. 망령되이 행했다. 그 망령된다는 건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기다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의 흩어짐을 보고 두려워서 제사를 임의로 드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이 강력하게 지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사울과 비교돼서 보여주게 되고요. 사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14장 52절에 보면 흰세고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사람을 통해서 뜻을 규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해서 최초의 왕정시대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이 사울은 악행을 행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악행이 마지막 15장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15장에서의 사울의 악행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진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좋은 이제 짐승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악행을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와서 굉장히 크게 질타를 하죠. 질타를 하면서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백성이 그랬다. 나는 여호와를 뭐 청송해서 진멸은 했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걸 듣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해주면서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의 직위에 있지 못하게 할 거라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왕을 버림이라는 여호와께서 사울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여호와께서 사울도 버린다라고 내용을 본다면 왕을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왕을 버리는 것도 물론 사울의 악행의 행위가 있지만 왕을 버리는 것도 여호와라는 부분을 이 사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울은 철저하게 어떤가요? 앞서 그 사무엘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통치 형태를 보이죠. 여호와와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신정정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인간을 중심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통치 형태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 사울의 이 모습은 뒤에 나오게 되는 다윗과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 사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버렸다라는 것이 되면서 이제는 다윗 왕가가 출현하게 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때 다윗의 왕가가 출현했을 때 다윗이 모진 시련을 받습니다. 그 시련의 도구로서 사울이 쓰여지게 되죠. 또 한 개는 이 하나님과 단절된 통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련의 도구이면서 다윗과 철저하게 비교되면서 적법하지 않은 왕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윗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는 무엇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체제의 방식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왕을 지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중보자를 세워서 신정정치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면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단절된 통치 형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통치 형태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어떤 그 용도로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에 쓰여지고 적법하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단절된 통치 형태를 여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전개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정정치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걸 여기서 조금 예측은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주인공이지요. 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양합니다. 자,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을 이양하는데, 이 이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방법을 보면 사울을 기름 부을 때는 사무엘이 조용히 가서 사울에게 몰래 둘이만 있을 때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삼을 때는 그 다윗의 집안에 가서 아들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다 했는데 말째 아들인 다윗이 왔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아주 용모도 좋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겉을 보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을 그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다. 그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을 때는 하나님의 지명이라는 것이 기름 붓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한 왕으로 이제 다윗이 여기에서 왕권을 이양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달리 이 다윗의 지명은 룻기의 왕조에서의 언약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통치 언약을 이어주는,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지명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가는 한 말이 뭐였냐면, 칼과 그런 그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골리앗으로 하여금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지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의 이름은 굉장히 크게 부각됐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인기와 지명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됩니다. 이때 시련을 받기 직전에 요나단이 계속 다윗에게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 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고 계속 용기와 지지를 줍니다. 하지만 다윗이 첫 번째 도피를 시작했을 때는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사울이 두려웠어요. 사울이 두려웠고, 왜냐하면 그때 두려웠던 이유는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던져서 식사 때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다윗이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시대에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살아있는 최고 전응점이 있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드에 가서 미친 행세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다윗이 혼자 피하면서 그 제사장, 그 높 지방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근데 갔을 때 다윗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성전에 있는 떡 먹을 게 떡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도 그 제단의 떡을 먹으면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떡을 먹고 또 급기야는 골리앗의 칼을 취하고, 자기가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던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드 왕 앞에 가서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높 제사장, 그러니까 다윗을 숨겨줬던 높 제사장들과 그 주민들은 제사장이 85명이나 죽는 엄청난 그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피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죠. 그 말해줌으로 이 다윗이 나로 인해서 높 백성들이 죽었고 제사장 85명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하는 거죠. 하는데 군대를 결성하고요. 결성을 하고 그 22장에 보시면 부모님들을 모압에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피신을 시켰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 다윗에게 본격적인 시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때 앞에 높제사장들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보게 된 다윗이 그 이후에부터 달라지는 행동이 뭐냐면, 높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본국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릴라 땅에. 그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섭리하실 때 모압 지역으로 거기에 머물게 됐었을 때 다시금 다윗을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뜻을 묻고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를 묻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답을 주세요. 싸워라. 자, 그랬더니 소문이 났죠. 다윗도 장군이니까 소문이 났죠. 사울이 옵니다. 사울이 오니까 어떡할까요? 그릴라 주민이 나를 여기 사울에게 붙일까요 말까요?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인다. 그럼 피해야죠.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뜻을 묻고 피하는 과정을 반복할 때 23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시련의 과정은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순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 다윗이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신정 통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다스려야 되는 왕입니다. 그러면 자기부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다윗에게 교육시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거였냐 하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또 두 번째로 26장에서 죽이지 않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는 여건임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그 시련 가운데 계속해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네가 왕이 될 것을 우리 사울 왕도 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불량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또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뜻을 묻고 여호와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여호와의 뜻을 순복하는 시련의 과정을 여기에서 거쳐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각성을 시키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다윗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해서 600명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피신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다윗의 그 대적이었던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침입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여호와께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고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응답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방문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묻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그렇게 했더니 2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에 넘겨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함께 동시에 죽는다라는 걸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뒤에서 치게 될 거라는 블레셋에 있는 그 군사들의 의견에 의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는 그런 좋은 걸 취하게 됐어요. 자, 이때 사울은 죽게 된다는 예고를 받았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나가지 않게 돼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 아말렉이 다 가족들을 모두 다 끌고 가버렸죠. 그때 다윗이 굉장히 다급합니다.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받았던 시련과 연단의 뜻에 따라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해 주시죠.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요? 왜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왕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명한 적법한 왕이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정통성 있는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따라가라. 무찌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사울은 패배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블레셋의 성벽에 걸리는, 목이 잘려서 걸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누군가요? 이제 사울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 상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왕가에 출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했었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한 왕이다. 그 말은 정통성이 있다. 왜 정통성이 있을까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유다에게 언약한 왕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실현의 과정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신정정치를 할 수 있는 왕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실현과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정통성이 있는 적법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세,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하루 넘어옵니다. 실제로 왕국을 준비는 다윗을 지명하셨고 왕의 정통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루 넘어오니 하는 왕국을 건립하는 실제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즉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즉위하게 될 때는 어떤가요? 먼저 즉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대적이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애도합니다. 애가를 지을 정도로.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같은 죽음에 대해서, 그 용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합니다. 그리고 이 애도함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때 이 애도할 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자고,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그 사람을 죽음을 애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울은 다윗에게 대적이었는데 내 대적이 죽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않고 애도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를 통한 민족의 통합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애도하게 해서 이것이 대적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죽음을 통해서 애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통합시키는 그 과정에 다윗이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통합을 시키는 목적으로 하면서 첫 번째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기름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사울이 죽었으면 바로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다스리죠. 유다 지파를. 그 과정에서 이 유다 지파로 다스리는 중에 베냐민 지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공동정부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부를 통해서 정부가 두 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정부가 유지되다가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사건 때문에 이스보셋에게 질타를 받죠. 그래서 그 질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질타를 하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화친을 맹세하죠. 그래서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 협약을 맺게 되는 그 아브넬의 그 논리가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명분이 거기에 잘 나옵니다. 그 명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3장이네요. 3장에 보면 그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아브넬의 말입니다.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자, 그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위를 세운다고 하신 분이다. 맹세로 왕위를 세운다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맹세하신 왕이다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명분을 세워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설득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17절부터 볼게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하고. 자, 이스라엘에 지금 유다 지파로에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다윗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 이스보셋의 군장관이었던 아브넬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여호와께서 다윗이 왕이 세웠다라는 명분을 통해서 통합시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서서 통합하지 않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유다 지파를 다스릴 뿐이었고 적대 세력이었던 공동정부의 아브넬이 다윗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 요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 이 아브넬을 굉장히 애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애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다윗은 요압에게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그렇게 했고 다윗이 결백하다는 걸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36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의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자, 이 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대적을 정리할 때 이 정리의 과정은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민족을 통합시키고 나라를 통합시키는 과정이 여기 체제 정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대적이 전멸하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왕의 신복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역시도 다윗이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그 슬퍼하는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 아들에 대한 원한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심을 통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은 뭐냐 하면 대적을 전멸하는 것인데 그 대적의 전멸의 과정에서 민심을 통합시키는 다윗의 치리 과정이 거기에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통합시키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통합시키는 내용을 거기에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니 이제 체제 정비를 통해서 대적이 진멸이 됐습니다. 민심이 통합이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완벽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통합이 됐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드디어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5장 3절에 보시면 헤브론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통치 범위가 확대됐죠. 통치 범위가 확대됐고 앞서에서 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명한 것이 이 하에 넘어와서는 통치 범위가 확대되고 이 확대된 통합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운 왕인 다윗이라는 것이 온 민족들이 모두 다 동의하게 됐고 이제 이 다윗은 명실상부하게 정통성이 있는 왕이고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통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죠. 첫 사무엘 사사가 등장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통합된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온 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두 번째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위상은 아주 높아지죠.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묻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자, 이 여호와의 뜻을 철저하게 묻는 왕으로서의 자세가 다윗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과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뭘 하냐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그 성경 6장 2절에 보면 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인데 이것이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왜 가져올까요? 그냥 아비나답 집에 20년 있었으면 그냥 거기 있어도 되잖아요.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다윗이? 처음에 가져올 때 또 잘못 가져와가지고 막 죽었잖아요, 우사가. 그러니까 율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겼어요.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이 나라는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걸 이 통치의 증표로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 언약궤를 증표로 가져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다윗의 왕국의 번창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민족의 통합을 시킬 때도 대적들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라고 내려줬고, 블레셋과 그때 가장 강대기였던 블레셋과의 정승리를 통해 위상을 높여주고, 이제 이 나라는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최종적으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게 7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7장 8절부터 12절은 다윗 당대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언약이라고 보면 13절부터 17절에는 이제 후대에 이루어지는 언약이고요. 그 13절에서 17절의 내용 중에 아까 요절로 읽었던 내용이 이제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7장 8절부터 12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7장 8절입니다. 자, 이 언약을 주실 때 다윗이 나는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7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자, 여기에서 다윗의 좀 미천했던 일, 아주 낮은 신분의 다윗의 모습이 강조된다기보다 그런 상황에 다윗을 누가 불렀다? 여호와께서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라는 걸 여기서 첫 번째로 강조해 줍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다윗 당대에는 다윗의 너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존귀하고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는 안전하게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다윗은 수간이 다 차서 살 만큼 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너를 조상에게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전쟁에 죽는다거나 수명을 다하기 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네 수완이 차게 해서 살도록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당대에 다윗을 굉장히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서는 이제 후대의 약속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씨가 나게 되니까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죠,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다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라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자, 다윗의 당대에는 다윗을 지켜주고, 그리고 다윗의 후대에는 다윗의 씨로 말미암은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고, 그가 설령 범죄하면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겠지만 왕위를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왕조에 대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다윗의 즉위와 건립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신정정치를 이루어가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범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나라를 번창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거기에 따라 나라가 꾸준히 번창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시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 다윗의 집을 보호하겠다는 당대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후대의 언약,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범죄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의 범죄였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아주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해야 된다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취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범죄를 하지요. 범죄해서 간통과 살인교사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실한 부하, 뒤에 보면 용사로 나오죠. 그 용사를 전쟁의 적진의 한가운데에 죽도록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쓰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면 다윗이 즉위했을 때의 그 신사적인 그 신앙심이 좀 상실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범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하고, 이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범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 모든 범죄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내용이죠. 사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단절한 그런 악행을 행했죠. 다윗도 하나님을 이게 왜 업신여김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한 게 있었다면 줬을 거다. 충분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와 권세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부족해서 네가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내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시죠?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이. 제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바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죠. 어떤 징계를 내냐면 칼이 떠나지 않는다. 네게 재앙이 있을 거고 네 아내를 이웃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행하겠다. 그래서 그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에 따라 다윗이 그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다윗을 죽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 다윗을 죽지 않게 하시면 뭐겠습니까? 다윗이 물론 하나님에게 회개를 한 것도 아주 좋은 신앙적인 자세였지만 다윗을 죽지 않게 하신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앞서 7장에서의 다윗의 집을 보호한다고 하신 거죠. 그것에 대한 보호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용서하심의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하면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의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만들어낸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줘서 그 밧세바에게 역시 아들을 줌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용서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대의 언약이.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로 인한 징계가 그 다음 그 왕가의 비극에서 나옵니다. 그 왕가의 비극은 어떤 거였냐면 자녀들의 범죄였죠. 그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살인하는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하는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내를 이웃에게 백주에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신을 하죠. 피신을 할 때 다윗이 절대 이 압살롬을 똑같이 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가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펼쳐지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확인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피신합니다. 얼마나 저항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 사울의 신복이었던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그 저주도 다윗이 철저하게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 저주를 온전히 다 받습니다. 자, 그렇게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범죄와 징계만으로 끝내시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이 범죄와 징계 상황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자, 이 보호하는 과정이 다윗의 통치와 지적에서 나옵니다. 자, 이 반역의 과정이 있게 되면서 이제 다윗의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압살롬은 나무에 이제 머리카락이 걸려서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대적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대적을 처리하는 내용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유다 사람들이 서로 다윗을 모셔오려고 하는 모습이 거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모셔오려고 하고 또 다윗이 그 유다 족속과 또 시므이와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모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내가 도망갈 때 같이 가지 않았느냐, 왜 네가 내한테 비난을 하느냐,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용납과 용서와 수용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흩어졌던 민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통합시키게 하십니다. 자, 그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은 반역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불량한 사람이었던 그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고 세바를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를 어떻게 해결이 되냐 하면 세바만 죽게 하고 세바를 성에서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세바만 죽고 그 성읍이 여기에서 성읍이 보존됩니다. 그 성읍이 보존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인이 여호와의 기업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적대시했거나 자기를 잘 받아주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민심을 통합시키고
여호와의 기업인 그 지방을 세바만 죽이고 보호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통합되는 과정을 거기에 보여주죠. 또 한 개는 기브온 거민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브온 거민들 사건 역시도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맹세대로 다스려지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의미는 민심과 백성들의 통합을 통해서 여호와의 맹세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호해 주신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합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 중심의 신정 통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죠. 나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자, 이 다윗의 보호가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또한 나를 위해 건지신 자라는 것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거기에 확인이 되죠. 자, 그렇게 확인이 되면서 다윗의 위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23장의 내용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흥망성쇠의 그런 역사를 말하면서 언약 성취, 그러니까 이 왕이 통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다윗이 찬양을 하고요. 그러면서 2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23장 5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가 세워질 때 7장 16절에 왕위가 세워질 때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언약에 대한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장 10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23장 5절을 통해서 다윗의 하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 한번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위상의 찬양과 함께 용사들의 그 용맹한 모습들이 거기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군사력, 용사들의 용맹,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4장에는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다윗을 격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격동시켜서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인구조사하는 것이 왜 시험이 될까요?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다윗에게 징계가 임하죠. 3가지의 징계 중에 골라라. 그래서 3일 동안 그 전염병이 도는 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 그 징계가 임해서 천사가 막 그 전염병을 퍼뜨리니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 겪을 때 코로나를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염병으로 해서 죽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응답하시고 그 재앙이 그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서의 이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고요. 이 제사를 드리니.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정정치의 통치 방식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적법한 정통성이 있는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것은 이 신정 정치를 확립하는 것이고 이 다윗의 왕조가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 왕국의 건립의 키워드를 상은 지명이라 했었고 하는 영원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을 다윗이 즉위와 건립해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범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다윗의 당대에서 보여줬고, 이것은 왕조에 대한 정통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다윗 상은 왕에 대한 정통성이라면 하는 이 왕조가 앞으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것. 왜 정통성이 있나요?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왕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조의 정통성을 영원성이라는 키워드는 이 하의 개념이면서 앞으로 이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계승되고 이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키워드라 영원성이라는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이제 결론을 낸다면, 첫 번째 통치 언약이 어떤가요? 성취된다. 1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두 번째, 통치 방식이 어떤가요? 굉장히 명료화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은 뭔가요? 인간 본의가 아니라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워서 통치하는 신정 정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다. 그리고 이 신정 정치에서 왕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왕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중보 정치, 신정 정치면서 하나님이 지명한 왕을 통해서 세우는 중보 정치다. 그리고 이 중보 정치라는 것은 정통성이다. 이 정통성이라는 것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다윗의 언약이 정통성이 있다. 다윗의 왕위가 정통성이 있다는 건 제가 세 번째 질문에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다윗의 왕의 정통성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야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 있으니까 정통성이 있죠. 자, 이 언약의 혈통을 따라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정통성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의 왕조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혈통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의 정통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들에게는 힘이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의 교회가 세워져서 저희들이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한 성도로 부름받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삶과 또한 생명을 영위하는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 믿고 또한 이 하나님 의지하며 또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선한 일들을 아낌없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